못 봐주겠다고 네가 뭔데, 못 봐주겠다고 네가 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를 한번 살피겠는데, 현재를 누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얘기할 것도 아니고 뭐 미래 얘기할 것도 아니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고요, 4장, 5장, 6장이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행하라, 지키라. 이게 다 현재를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추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맨날 자기 것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왕년에라고 얘기하면서 뭐 옛날엔 좋았는데 잠깐만 이런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얘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꺼내준 이야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하는 이야기, 또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는 이야기, 다 추억이에요. 뭐 추억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기억해야죠. 신명기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억하라인데,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지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대학이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학 합격했다고 합시다. 자랑스럽죠. 얼마 전에도 제 조카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구나, 대단하다. 근데 그 조카 녀석이 서울대 합격 그 통지서를 SNS에 올렸더라고요. 참 웃긴다, 그죠? 뭐 별걸 다 오지네, 내가 그랬죠. 좋았습니다. 뭐 얼마나 기뻤으면은 합격자 이렇게 번호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좋죠. 그것도 자랑할 만하고 또 자부심 가질 만하죠.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오는 손님마다 자랑하고 또 자부심 갖고 뭐 계속 잔치 여러 번 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금년 1월인가 2월에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9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 합격증 가지고 자랑하고 아직도 잔치하고 있으면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합격이 언제 때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다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쁘죠? 우리가 좋은 학생들과 좋은 교수님 모시고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얻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면 뭐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죠? 많은 가능성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혜택이 있고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라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기회일 뿐이에요. 그 기회를 가졌으면은 지금쯤이면 1학기, 2학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학도 안 하고 그죠? 합격증만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 합격했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거 뭐 잔치 아니라 잔치를 더해도 이건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속 터지죠. 합격했는데 이제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성장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추억만 하면서 어떻게 붙었는지 알아? 내가 재수해서 어떻게 붙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알아? 그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몇 번이야 들을만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예, 여러분 음악회 같은데 얼마짜리 한번 가보셨어요? 음악회도 좀 비싼 데 가보면요, 그 몰라, 그 찍힌 대로 그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모르지만 나 100만 원짜리 티켓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뮤지컬이라 그러던데 그 진짜 100만 원 줬나 모르겠어, 그죠? 뭐 찍히긴 하여튼 1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좋은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인쇄도 다르더라고. 이렇게 뭐 굉장히 무슨 뭐 초대장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잘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뮤지컬 티켓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런 뮤지컬 본 적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설교 때 나올 때도 여기다 이마 붙이고 나와가지고 저 100만 원짜리 티켓 갖고 있는 목사예요, 이러고 다니면 정신 나간 거죠. 귀하고 좋은 건 맞아요. 귀하고 좋은 건 맞는데 자랑하라고 쓰는 게 아니죠. 그건 감상하라고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감상할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누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격에 맞는 분들이 가셔서 누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에베소서 4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신앙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게 참 귀한 것이거든요. 다함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감격이에요. 잠깐만 그러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맨날 느끼고 보고 가슴이 울리고요. 여러분 남자들 50대 되면은 별 감동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감수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눈 감으면 사춘기 같아요. 여러분 웃겠지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설교를 했더니 뭐 비가 올 때 뭐 단추 3개 풀으면서 비 맞으면서 걷겠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15살을 봤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나이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초신자들 보고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 보고 선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뭐 사도행전 읽다가 아침에 눈 떠보면은 내 삶의 현장이 그런 거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면서 누려야 될 것들이 뭔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죄를 이긴 능력을 누려야 돼요. 죄를 이긴 능력 가운데 어느 하나만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됨이에요. 죄가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데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는 분리, 나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뭐 죄가 들어오면 죄의 내용이 뭐죠? 질투, 시기.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하면 다 갈라져요. 있는 것도 다 4분의 1 되고 시기 다 갈라져요. 경쟁 한번 해보세요. 4분의 1 다 갈라. 탓, 원망 다 갈라진다고 이거 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질투, 시기, 경쟁, 탓, 원망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죽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다 죽었어. 사색이 다 돼 있어.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냥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거 내가 먼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접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질투, 시기, 경쟁, 탓, 원망 이런 걸 통해서 분리하게 만드는 거라고. 분리. 죄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의 죄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됐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분리. 나중엔 신라곤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잖아요. 물론 둘밖에 없으니까 뭐 잘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여자 탓하잖아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또 뱀 탓하잖아요. 뱀이 탓하고 원망하고 다 갈라지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나 되었는데 이게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갈라진다니까 무조건. 분리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에서와 야곱. 아니 같은 날 태어난 그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면 비슷하게 생겼을 거고 친하게 지내야지 쌍둥이인데. 근데 적대 관계가 됐어요. 형제가 적대 관계가 된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 명절 때 한번 보세요. 형제끼리도 10년 넘게 이야기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형제들 꽤 많아요. 원수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별히 그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며느리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렇게 엎드리고 양보하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 세상 며느리들 놔두면요 가족이 다 원수 돼요. 원수. 그 죄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죄가. 그래서 쌍둥이도 싸웠다고요. 쌍둥이 싸우고 평생 뭐 쳐다도 안 보고 서로 죽이려고 하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코미디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코미디 저는 옛날부터 코미디를 반복해서 한 뭐 5번씩 보고 맨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시 보기 기능이 없어가지고 재방송으로 보고 그래서 옛날에 맨날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서 뭐 나오나 하고
요즘에도 가끔마다 유튜브 같은 데 봐가지고 옛날 코미디 이렇게 보면서 눈물 짓고 그래요. 아, 저건 옛날에 봤던 건데. 근데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웃으면 보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천국과 지옥 묘사야. 지옥인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하도 웃겨가지고. 지옥이 뭐냐 그랬더니 숟가락이 긴 거야.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팔보다 길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옥은 특징이 뭐죠? 나만 살려고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도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천국은. 근데 살이 통통하고 다 웃으면서 기뻐요. 긴 숟가락인데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서로 먹여주면. 숟가락이 길면 어때? 먹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는 지옥이 되고 하나는 천국이 된다. 그런 메시지인데 옛날엔 코미디를 해도 이렇게 수준이 높은 코미디를 했다고. 그죠?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감동이 왔다니까. 아, 감동이 오네?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 뭐 탓, 경쟁 이런 거 오면요. 다들 피골이 상접해요. 다 굶어 죽어서 빼짝 말라 죽고 있다고. 왜냐하면 나 먹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천국의 원리가 들어와서 먹여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악조건이잖아. 사실은 숟가락 긴 게 악조건이죠. 적당한 숟갈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악조건도 서로를 먹여주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내게 불편한 거예요. 상대를 섬기려고 할 때는요. 아무 불편 없다니까. 그런 천국의 원리를 붙들 줄 알아야죠.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독일에 미군 포로들이 있는데 옛날에 포로들 잘 안 먹였습니다. 그 제네바 협정 이런 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군들, 특별히 일본군에게 잡혀있던 미군 사진 보면은 뼈가 이렇게 앙상해요. 근데 독일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도 굶긴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배고파야 약간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는 일부러 조금 준대요. 있어도. 그래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이제 빵을 먹다가 독일군이 재미있잖아요. 하도 굶주려 있으니까 빵 먹는데 다 물구렁이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눈 한 20개가 쳐다보고 있으니 민망하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기도 하죠. 그래서 빵 하나를 휙 던져줬대요. 뭘 기대하는 거죠? 서로 먹겠다고 이전 투구하는 거, 20명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거를 구경하려고.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미군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거를 들더니 높이 손을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빵을 가지고 우리 성만찬을 합시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빵을 그 사람 숫자만큼 쪼개가지고 성만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투구하면서 지옥이 될 상황에서 예배가 벌어지게 됐고 거기서 감격이 있고 오히려 지키는 독일군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조건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아는 거, 이런 예배를 만들어낼 줄 아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됨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 20명에 빵 하나면은 싸움이 벌어져요. 몇 명 죽어요. 밟혀 죽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빵 하나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서로 잡아먹어서 자기를 유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약육강식. 내가 잡아먹어서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섬김과 희생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능력이 뭐냐면 내 거 움켜주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 부자 되고 나만큼 더 가진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뭐 큰 그릇에 엄청나게 채워주세요. 거기까지가 복이 아니에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면 하나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힘은요, 능력은요, 은사는요 하나 되는 데 사용해야지 그게 바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지옥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뭐 다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하고 같은 시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어린 가수가 있는데 김광석이라고. 그 김광석 씨 알죠? 노래 참 잘했어요. 잘했고 그 깊이도 있고. 64년에 태어나서 96년에 하여튼 죽었죠. 예. 죽음 이후에 말이 많아요. 요즘에 뭐 어떤 기자라는 사람이 또 뭐 영화도 만들고 해가지고 잠깐만 의혹을. 근데 뭐 경찰 수사해 보니까 의혹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괜히 만들어낸 얘기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타살 의혹을 막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작권이 있거든요. 저작권이 그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보니까 8억에서 10억 정도 나온다니까 한 달에 한 8천만 원쯤 나오는 것 같아요.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한 달에요.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8천만 원씩 나온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원래 그 저작권 소유를 가졌던 딸이 있는데 딸이 서연이라고. 근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남은 그 서시성을 가진 부인이 그걸 다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혹받기는 좋겠죠. 딸을 미국 데려가서 죽여서 남편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해서 다 갖게 됐다. 그건 너무 상대를 매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수사 결과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걸 믿어야죠. 그죠? 아닌 걸 믿어야지 나쁜 걸 믿으면 안 되겠죠. 몇 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렴으로 죽은 거고 딸은 남편은 그냥 그거 아니고 하여튼 그 남은 아내가 오해받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남편 가족들하고 뭐 아버지나 이렇게 뭐 남편의 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며느리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왜 싫어할까요? 아니 매달 그 8천만 원씩 나오는 그 정도의 저작권료라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 아내지만 그 가족들도 좀 잘 넉넉히 못 살면 좀 나눠주면 어때?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살 것 같아요? 그냥 한 반 정도 있으면 못 살아요? 한 4천만 원 있으면 못 살아요? 한 달에. 우리 뭐 살고 1년도 살죠. 1년도. 예.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4천만 원이면 살잖아요.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그냥 거기 큰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이렇게 좀 나눠주면은 이 가족 하나 된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고 싶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매달 8천만 원씩 나오게 만들어줘. 여러분 하나 될 자신 있어요? 아니면 분열하고 싸울 거예요? 소송 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8천만 원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 여러분 소송 걸까 봐. 여러분이 진짜로 8천만 원씩 매달 이렇게 저작권이 나왔을 때 가족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난 그렇게 확신해요. 그 뭐 하나님이 뭐 돈 갖고 잘 쓰려고 그러면 왜 안 주시겠어?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남 구제는커녕 80만 원 벌 때 8만 원 11조는 할만하죠. 800만 원 벌 때 80만 원 11조도 할만하죠. 근데 8천만 원 벌 때 800만 원 11조 좀 약간 좀 떨리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떨지 말라고.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뭐 10억을 줘도 1억씩 11조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1억을 주면 1,00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껏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여자분이 난 결백은 믿어주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 아쉬움이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가족을 소송전을 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왜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건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죠? 마귀에게 진 거라고. 그 돈이면은 여러분 돈 있으면 하나 되게 만드는데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해. 욕심 부리면은. 자기 권리라고 말할 수 있죠. 나 아내 미망이니까 권리가 있고. 근데 권리 없대요. 권리를 다 써야 되나?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경로당에서 예수 믿는 좋은 할아버지하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다고. 예수 믿는 좋은 할아버지하고 예수 안 믿는 나쁜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뒀대요. 바둑을 뒀는데 이 예수 믿는 좋은 할아버지가 바둑을 잘 두시는가 봐요. 그
둘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이 나쁜 할아버지는 고집만 세고 성격이 고약해요. 그래서 맨날 한수만 물러줘. 원래 바둑두면서 물러주면 되나요, 그거? 그죠? 그게 안 되죠. 남자가 어떻게 그 물러줘요? 근데 물러줬대요. 자꾸 물러달라 그러면. 근데 항상 양보만 하니까 이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끝까지 양보하는데도 이겼대요. 그랬더니 이 예수를 안 믿는 나쁜 할아버지가 이 게임 무효로 해 하면서 막 엎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손을 딱 잡았대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가 손을 살짝 잡았는데 다시 그 잡은 손을 뒤로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좋은 할아버지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팔 부러진다, 팔 부러진다 그랬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이 나쁜 할아버지가 계속 잡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대요. 바둑 두다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때 예수 믿는 좋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거봐, 부러졌잖아 그랬대요. 이 얘기에서요, 계속 양보만 하고 그랬던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불쌍해요? 지금 내가 누가 불쌍하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좋은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사냐? 양보해도 되는데 손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저 이게 뭐야 하면서 화도 안 내고 거봐 부러졌잖아. 그게 말이 되느냐?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나쁜 할아버지가 더 불쌍한 거죠. 어디 바둑 두다가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사냐?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친구에게 그러라고 육체적인 힘 줬냐? 참 불쌍하다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살고 안 살고는 둘째치고요, 어떤 사안이 딱 벌어졌을 때 누가 불쌍하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칼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과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해요? 스데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봐 부러졌잖아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다 증거하다가, 그죠? 증거하다가 주변 사람이 그랬잖아요. 너 그러다가 위험하다고 거봐 죽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돌멩이 막 날라올 때 그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불쌍해요? 스데반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아이 불쌍하다. 어쩜 바보같이 뻔히 죽는 거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뻔히 죽는 거 알면서 거기 들어가고, 뻔히 죽는 거 알면서 왜 그러고 있어? 거봐 부러졌잖아. 그거 똑같은 거죠. 그때 성경의 시각은 뭐예요? 성경이 유도하는 걸 잘 보세요. 누가 불쌍한 거예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 돌 던져 죽였던 사람들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다 지옥 특급 열차 탈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무슨 얘기에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되게 불쌍하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계속 이거예요. 이렇게 죄가 분열을 일으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힘을 가지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 여기 보세요. 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 이럴 것 같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해가지고 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미 하나 된 게 있잖아요. 하나 된 것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뭐가 하나 됐죠? 우리가 고백이 하나잖아요.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 되잖아요. 그거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받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게 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고백, 그거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다 같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무슨 형제, 무슨 자매 그러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가족이란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게 뭐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담임 목사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같은 교회.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근데 바보 천치들은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우습게 여겨. 이걸 깨버린다고. 이미 하나 된 거 힘써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갈라서는 이유가 뭐죠? 분열하게 되는 건요, 그래서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갖고 분열해요.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서는 이유는 사소함인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뭐 누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어.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오냐? 자기는 다리가 무다리니까 그렇게 못 입지.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치마가 이렇게 짧아? 그러면서 항상 거룩한 명분을 해요. 교회에 오면서 자기도 다리 예뻐서 봐. 더한 거 입고 다녔을 건데 무다리니까 못 입고 온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왜 저렇게 머리를 갖다가 파말해가지고 붕뜨게 만들어? 실은 머리카락 없으니까. 저는 할래도 안 돼요. 나는 부러운 게 염색하는 거. 염색하면 없어진대 아무것도. 이제 민머리에다가 이제 그림은 그리듯이 이제 그림은.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머리카락 좀 이상해도 왜 단장이 왜 탈색을 했냐, 뭐 염색을 했냐, 뭐 왜 저러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검게 염색하나, 뭐 노랗게 염색하나. 그런 거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또 누가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느냐, 뭐 늦게 온 사람 뭐 자기밖에 없나. 그리고 왜 또 뒤에 앉냐, 왜 앞에 앉냐. 그건 목회자가 해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 앞에 앉냐, 뒤에 앉냐. 그 다음에 난 향수 뿌렸다고 화내는 사람 봤어. 누굴 꼬시려고 향수를 뿌리냐. 뭘 꼬시기는 그냥 뿌린 거지. 별 생각 없이. 근데 그거 갖고도 뭐라 그러는 걸 내가 들었어요, 진짜. 남자가 뭘 향수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총각인데 이렇게 여러 자매들한테 좀 주목을 받는가 봐.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향수 갖고 괜히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생긴 애가 향수가 아니라 향수로 그냥 목욕을 하고 와도 아무 말 안 할 건데. 잘 보세요.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 같고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거 쓸데없이 그러지 말라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꼭 이러죠.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야. 뭐 나도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 말하지 말아요. 부족한 게 뭘 자꾸 떠들어. 단서 잡지 말고 말하지 말아요. 내가 다 잘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럼 잘하는 거나 더 열심히 해요. 잠깐 말하지 말고. 특징이 뭐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깨는 거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봐주는 거예요. 뭘 못 봐주기는. 그걸 봐주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가 뭔데? 성령님 그래요. 네가 무엇이고 한데. 새로 번역된 것은 네가 무엇이기에. 네가 뭐 잘난 죄인밖에 더 돼? 쓰레기밖에 더 돼? 네가 뭐 잘났다고 못 봐주겠다 그래? 네가 못 봐줄 게 뭐 있어? 네 인생은 더 못 봐줄 건데. 하나님이 다 봐주시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못 봐주겠다 하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 뭡니까? 능력이 뭐예요?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봐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때부터 자기가 인격이 자라는 거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학교 선생님인데 못 봐주겠다 그래서 봐줄 만한 애만 고른다 그러면 뭐 아이들 20명 있으면 뭐 한 2-3명이나 봐줄 만 하겠어? 다 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선생님이야? 가르친다 그럴 때는 어쩌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20명을 맡았으면 20명이 다 못 봐줄 애들일 건데 못 봐주겠다. 그런데 그거를 품고 가는 게 그게 선생님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애들 뭐 봐줄만 해요? 나도 이제 못 봐주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애들. 그래도 봐주니까 내가 안 쫓아내고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네가 무엇이 간데 네가 뭔데 뭘 못 봐주겠다 그래.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먹는 얘기가 나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야? 각자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로마서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받았다는데 네가 뭔데 못 봐주겠다 그러고 못 받아주겠다고 난리냐고. 난 요즘에도 보면 참 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저런 사람들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고 저게 뭐 한국교회 뭐 적이라 그러고 뭐 다 좋아요.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지가 못 봐주겠다라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간을 다 따져가지고 못 봐주겠어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못 봐주고. 아니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제가 봐줄만 하겠어요? 뭐 봐주기는커녕 뭐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봐줄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뭘 반대를 해도 정도껏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단서를 잡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해는 잘 안 돼도 그럼 뭐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놈 왜 받아요? 저걸 왜 놔둬요?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걸 쓰시든 우리가 시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을 품어주든 시비 걸 수 있냐고. 아버지가 탕자를 받았어요. 형이 시비 걸잖아. 왜 저런 놈 왜 받아주냐고. 난 집안에 있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는데 왜 송아지 잡냐고 시비 걸을 때 그 아들이 그 망할 놈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집안에 있는 형 같아. 아버지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틀렸다 그러고 지가 아버지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우리 한 사람 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의견이었겠어요? 뜻이었겠어요? 뭐 보기 좋아 보이는 거와 나빠 보이는 게 없겠냐고. 근데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겸손과 온유 그랬는데 겸손이 뭐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은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그게 겸손이고. 온유는 뭐죠? 기다리는 여유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민수기 12장 3절인 거 아시죠? 모세가 뭐 딴 여자 뭐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 막 비난했어요. 그 아론하고 미디암하고. 근데 참았어요 계속.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냐? 막 이렇게 대들고. 근데 그건 핑계였어.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이렇게 하극상을 느꼈다고. 그래도 모세는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열받아요? 하나님이 열받았다고. 하나님이 화날 때까지 참는 것. 그랬더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온유가 뭔지 정의가 나오죠? 기다리는 여유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온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네가 뭔데 판단을 해? 네가 뭔데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다니까. 저거 틀린 거고 저거 아니다. 그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막 하다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해는 안 가더라도 거기서 머물러야지. 지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다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뭐 죽었다 그러고. 옛날에 우리 대학 때 막 데모할 땐 그랬어. 뭐 귀먹은 하나님, 뭐 혀 잘린 하나님.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 독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데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귀먹은 하나님. 왜 말씀 안 하고 침묵만 하고 있냐. 혀 잘린 하나님. 이 망할 놈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온유가 없어요. 온유가. 그래서 결국은 4분 5일 다 만들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이미 하나 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갈라지는 일 하면 안 돼요. 갈라지는 일이 뭐죠? 자기 시기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옷 어떻게 입고 오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은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걸로. 그러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고. 여러분 가족은 하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원래 좋은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 6장을 보세요.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 한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선교한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선교 가서 다 싸우고 그런 거예요. 선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룩한 사명하에 못 봐주겠어 하는 것들 나하고 뒤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다 4분 5일 돼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좋은 일 한다고 다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인 능력, 하나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어요. 이미 같은 주님, 아버지, 교회, 사명 다 이렇게 같이 하나되게 만드셨잖아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만 힘써 지켜도 일 다 하고 남아요. 하나님이 하나되게, 내가 하나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